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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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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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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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중에도 오히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를 찬송한 소리를 더욱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원한 저주에 빠져있던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그 머리와 손과 발과 허리에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소란과 전쟁이 끝을 날 없는 장망성 속에서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복잡다단한 인생을 통과하면서도 결국 절대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주께서 속히 임하실 그날 저 천당교회에서 영원히 기쁜 날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때부터 죄에 빠져 평생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던 죄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이제는 그 주님만이 내게 진정 일평생의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구원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음료의 잔을 같이 마시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그 주님께서 날 돌보시고 친히 건네려 주심을 의지함으로 온갖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며 끝내 7.8 이야기하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비록 인간 사회에서 의지했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에서의 희망을 가졌던 일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진 일은 자주 벌어졌지만 죄의 자고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풍파 중에도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나이를 먹어가고 기력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인생의 무상함으로 인해 한층 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저 예수님 손만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죄악이 엎드려 기다리고
닥치는 일마다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던 까닭에 짐짓 실족했던 죄들을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에 통해 눈물로 오히려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당신의 그 신기한 인자의 성품으로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의 사슬로서 저희를 더욱 단단히 묶어서 다시는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돼지가 그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제 오전에 장로 부부 수련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경영의 감독으로 세움받은 장로님 네 분들 모두가 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자 전통을 이어받은 성경 중심의 장로교회에서 지도자로 섬기심을 늘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경건 생활에 진보하며 봉사 생활에 충성을 다하여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준비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사오니 해당되는 교우들이 빠짐없이 꼭 참여함으로써 그저 이 지상교회 출석 기원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구원의 길에 굳게 서며 구체적인 축복의 삶을 체험하는 가운데 저 새 예루살렘 교회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천국 권속의 인을 치는 은총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모일 전도대회에 각 교구별로 많은 성도들과 구역장미 신방자들이 꼭 참석하여 내 집 근처부터 다니면서 건질 죄인을 부지런히 찾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경영 방주를 통해 해산시키는 즐거움을 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해 주옵소서.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그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될 수 있도록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책상에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기력을 더해주시고 그 이후 입학 신청 절차와 실기와 면접에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러시아로 수업 나둔로 선교지 신학교에서 김준호 목사님 인도로 강의가 진행되겠사오니 정부의 간섭이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며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참석하여 바른 신학을 알차게 배우고 참된 복음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의 국시 자체부터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법치의식은 고사하고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중우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옛날 일을 기억하며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전능자의 자비와 기적만을 강구하고 있는 이 땅에 기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권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역사의 벽불을 이런 가운데 예수 목적 내 삶 수단이란 바른 인생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는 금년의 표와 함께 신년을 향해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가을이 더욱 깊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시절을 통해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과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삶에서 온갖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정직한 심령의 기도와 힘찬 입술의 찬송과 정성의 손길로 준비한 예물들을 다 희망해 주시며 모든 예배자로 하여금 예수가 그늘이시는 신앙 행로에 굳게 서서 결국 이 세상 이별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길까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교단 SFC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배 중 특별 헌금을 드렸으며 2부 예배 중에는 2019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9명이 학습을, 3명이 세례, 18명이 입교 교인이 되어 경양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고대 SFC에서는 제2회 경양 SFC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SFC 전시회와 체험관을 통해 성도님들께 SFC를 소개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우성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성도님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밤에는 경양 SFC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경양의 SFC 운동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로부부 수련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제3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장로부부는 먼저 새벽기도회 특송 후 아침 식사의 시간을 가졌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신승욱 교수, 석기신 교수, 최창식 장로의 특강, 다비 목사님의 권면과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회의 감독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1교구 옥채병 장립집사님의 부군이신 옥철주 집사님께서 지난 11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4회 당회장배 쟁탈 중고등부 SFC 농구 피그리그 개막전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본 리그는 4주간 진행되며 오늘은 희년팀 대 비전팀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8교육실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화곡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 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8에서 30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아멘. 소위 7080 세대를 주름잡았던 가수 중에 한 명이었던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내 꿈을 펼쳐라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그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내 꿈을 펼쳐라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더 크고 더 넓게 개척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내 창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고 이어지는 가사는 그렇게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방에 갇혀 지내지 말고 먼저 창문부터 열어서 자기 마음을 그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양희은 씨가 정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주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영역 안에서 한정된 인생을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항상 개방적인 의식과 진취적인 행동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의 영역을 지경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넓혀라 하고 그런 인생의 꿈을 펼치고 그런 축복의 공간을 확장시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 북쪽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은 실로 암울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누렸던 태평성세는 북방의 신행 강대국 아수르의 본격적인 남진 정책과 함께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불안한 국제 정세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은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의 여념이 없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애국의 우상 숭배를 모방한 혼합 종교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만구의 징조들을 통해 그토록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남북조의 멸망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된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민족의 지경이 넓혀지는 소망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비록 현실은 힘들고 불안하기까지 해도 기독 신자에게 약속된 더 크고 넓은 미래의 복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축복의 시발점은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가리킵니다. 비록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로 변한 허벌판에서 그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서 조국을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성벽이 세워져야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이 유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국제 통상로의 중간기지로서 이점을 발휘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지경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출발점이요 기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국부적인 역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벌어질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성벽의 강도와 질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국력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최대 판도와 비교할 때에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란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 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새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는 약속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영역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며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야말로
기독 신자의 전 인생에 대한 유일하고 확고한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른 교회부터 찾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해야만 영적 안전 보장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 은혜나 힘을 받지 못하는 교회에 그저 출석만 하고 있거나 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주일 신자로 끝나버리는 교인은 축복의 확장은커녕 아직 인생의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인은 엿새 동안에는 허업을 혼자 서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도움과 힘을 받을 길이 없으며 그 결과 말씀을 생활해서 실천할 때 따르는 복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기점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근거지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학 졸업장이나 학위 증명서가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한 미천 될 만한 유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인생이 모진 비바람에 한번 닥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자신의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기반을 잡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성벽을 쌓는 것을 그저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다 완성된 후에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온갖 혜택만 같이 누리겠다는 자세는 정말 염치 없는 일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얌체 교인을 축복하실 리도 만무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운동에 자신의 온 몸으로 뛰어들고 땀과 눈물로 동참하면서 벽돌 하나라도 같이 쌓아 올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그 장래의 영광 또한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주일학교나 찬양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몸을 바쳐 봉사하고 온전한 11조는 말할 것 없고 시마다 때마다 감사 헌금을 비롯하여 기념맞이 빚은 헌금까지 기쁨과 정성으로 바치는 등 이 경양교회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에 스스로 한 몫을 해낼 때 비로소 그 인생의 판도도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다 일단 중심이 바로 잡혀 있고 근거가 든든해야 확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확장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금 확장된다 해도 오히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축복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실로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직하고도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벽임을 확신하면서 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충성과 헌신으로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미래의 지경을 활짝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축복의 전성시대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많은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곧 뒤따라오게 될 사건인데 인간적인 예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성벽 재건이 끝나면 국가가 안정되고 개인의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정도로만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 기대조차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의 확장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이면 아수르와 애굽 같은 대제국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강까지라는 말은 애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의미로서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두 나라 다 과거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인데 그 정복자들이 오히려 패전국이요 포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제로 벌어진 적도 없고 역사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술 더 뜨셨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근동지방을 넘어서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실제로 벌어진 적도 없고 또한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 귀환과 민족 회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결코 그들만 잘되게 해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구세주를 통해 비단 이스라엘이나 근동지방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당신의 택자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 운동이 땅끝까지 펼쳐지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지경의 최대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 신자의 축복의 지경 또한 바로 이 최고 전성시대를 바라보고 또한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잘 되어 보았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쯤이야 세상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흔히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정도를 두고 자기 인생의 지경이 꽤 넓어졌다고 만족한다면 그 얼마나 통이 작은 생각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출발점과 기반을 바로잡게 되면 그 결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라 하면서도 주의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창문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교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해도 그저 신앙생활을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장식품 정도로만 여기는 기복 종교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의 지경이 넓어진다 해도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이 가장 귀중한 일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런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교원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만으로 만족하면 그 순간 그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지경의 경계선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기네 배만 두들면서 자화자찬하는 비만정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면 즉시 개척교회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교회 전체와 거기에 속한 성도가 한 사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영역을 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경량교회를 통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특권적인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체 예배당을 짓기 훨씬 전부터 신학교 운동을 시작하여 전도자를 양성하고 개척교회 운동을 지원하여 지금까지도 교단의 모교회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처럼 큰 복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양선교회라는 사령부를 세우고 명실공히 5대양 6대주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한 선교지 신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까지 수많은 택자들을 모으고 있는 이 미가서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결코 계획주의 기독 신자들이 추구하는 축복의 최대 판도는 아닙니다. 오직 가든지 보내든지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각 나라와 성읍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구원받을 14만 4천인의 숫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가득 채워감으로써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 전성시대를 마음껏 구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축복의 최고 정점은 장막성과 구별된 천당의 영생 구원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보았듯이 기도 신자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해 나갈 때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땅, 즉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원래 그 땅은 천하 만민들이 함께 살고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택자들은 쏙 빠져나와서 교회라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는 오직 풀택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런 세상에서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망할 일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신자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으니 오직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인간 사회는 그들의 악한 행위만 점점 더 가중될 것이고 그 끝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인생 결말은 그처럼 황폐하고 말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이 장망성으로부터 천당으로 그 본적을 이미 옮겨놓은 자이며 복음을 전파 사명을 위해 살던 기독 신자는 결국 악인의 무리와 완전히 성별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 신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로 오묘하고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구속사의 중심부에서 교회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중에도 변함없이 오로지 흥함과 성함만을 기록하면서 그 지경이 온 세계에 가득 차도록 줄기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본인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들, 그저 먼 바다 끝, 땅끝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빠진 이 땅의 국가, 신자가 없는 이 세상 사회란 자연히 나날이 더 황폐해지면서 결국 영원한 심판의 한 날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중심으로 구령의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신자의 생은 자기 자신 역시 바로 그 신앙 고백과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신 사회 속에서 신앙인의 영역을 지키고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공간을 사수하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곧 저 멸망받아 죽을 백성들과 장차 불에 타 없어질 장막성과 벌써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구원의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금세뿐 아니라 내세의 부동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기독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지경은 이 세상의 땅을 쪼개어 분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고 이것을 결국 상속받고야만 하는 영생 구원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의 최고 정점에 꼭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해 똑바로 전력 질주해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경계했던 것처럼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전도까지 해놓고도 나중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고 탈선하여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이지 그냥 불신자로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의 저 여러분은 그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주마가편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비록 금생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도중하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따르는 축복의 지경은 내 인생 안에서 제한되거나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도 결코 아니며 결국은 천당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잠시 동안 흥하고 성해 보이는 이 불신 세상 주민인 땅은 결국 다 황폐해지고 말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을 명심하면서 저 진동치 아니할 도성 천당에 자신이 영원히 거주할 자리를 이 세상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통해 틀림없이 확보해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이 불경기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보통은 그저 사업 축소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업 확장을 통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CEO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해서 위축되기만 하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그럴수록 더 멀리 보고 더 큰 꿈을 키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교회는 더욱 이 원리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부터가 흔들리고 경제 또한 내리막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현실적인 상황은 그저 불안과 두려움만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독 신자이시는 인생의 지경은 그처럼 쉽게 요동치는 이 땅과 그 주민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구령운동의 열매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저 하늘나라 장자의 회중에 들어가게 될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신자에게만 주어진 놀랍고도 특별한 축복의 영역입니다. 경제 성장 지수가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누가 이 유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국난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요지부동의 영적 부동산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생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특권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내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영역이란 강서구나 서울, 기껏해야 대한민국 땅 안에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파 힘쓰는 사명에 헌신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5대양 6제도 전체를 각자의 가슴 속에 품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같은 삶을 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천당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말초 신경적인 욕구만 추구하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갔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나 빌딩 전세에 살다가 자체 공장이나 회사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신자가 기대하는 지경의 확장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이란 그저 이방인과 바리새인들도 추구하는 욕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선민에게 약속해 주신 이 놀랍고 엄청난 진짜 축복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합니다. 함께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조국과 세계의 무수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며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끝내 천당의 영생 구원의 반열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서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또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내리신 하느님,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성도로 하여금 또한 그 원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새 생명을 살게 하심에 인하여 실로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인류가 더 똑똑해지고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오직 이기주의 테두리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의 지경을 내 한 사람이나 내 가정 안에 제한시키지 않고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넓혀가게 해 주옵소서. 학이나 재물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 성벽의 보호도 없는 허벌판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부신 사회는 그 어떤 불안과 환난으로 흔들리고 있어도 결코 진동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를 중심으로 굳게 틀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영육간의 모든 지경을 마음껏 확장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시는 이 반시 동안의 고요한 평화 시대에 혼자 배불리고 등 따닥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의 부끄러운 꼴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주의 이웃과 조국의 백성을 위시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열방과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에 보내는 전도자로 헌신함으로써 실로 각자의 지구본 하나를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의 때가 차기까지만 존속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택자들이 완전히 성별된 후 이 땅에 남은 거민들이 그 지은 악한 행위로 인하여 필연적인 최후 심판을 받고 영벌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날, 저 천국의 영화로운 지경,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거할 것으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저 아버지 집에 꼭 함께 입성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오늘 화고 5교구에서 박준희 교우님과 아들 박주원 군과 함께 화고 5교구에서 원사라 교우님, 발산 1교구에서 이보람 교우님, 마고 2교구에서 최호준 교우님 등록이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안에 있는 증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북서울교구의 옥채병 장집사님과 엄차영 군사님께서 고 옥철주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 가심을 감사드리고 또 같은 제목으로 강당 곳곳이 현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불경기만 탓하고 모살날이 내게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것을 또한 오늘 이 온전한 예물로 준비하며 그 외에도 선한을 위해서 약속한 서원의 예물과 또 현여맞이 빚은 헌금까지 주님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참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그의 나라 의를 위한 일에 모든 인생의 최우선과 목표를 두고 힘차게 달려감으로써 자신의 축복의 지경을 마음껏 확정해 나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 가을에 모든 섬기는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 곳곳에서 풍성하게 벌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대산을 넘어 험구에 가는 인생길이랄지라도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사명을 위해 살아가며 그리하여 저 찬란한 천국까지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금세세 네세까지 계속 넓혀가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내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